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자는 크게 내편과 외편 그리고 좌편 이렇게 세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내편 중 첫 번째 이야기로 장자 하면 제일 먼저 거론되는 소요유 이야기입니다. 소요유라면 건일소, 건일요, 논일유자 해서요. 글자 그대로 하면 산책하듯이 한가롭게 거닐면서 논인다 입니다. 간혹 혹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소풍 왔다가 잘 놀다 간다고 하는 말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은 장자가 말하는 소요유의 삶을 살았다고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걸 보면 아마도 장자가 말하는 소요유의 삶은 우리 인간들이 모두 바람하지 않는 삶의 전형인 것 같은데요. 장자가 이 소요유라는 명제를 장자라는 책의 제일 첫 번째 편에 첫 번째 명제로 배치한 것을 보면 장자도 인간들에게 강추하고 싶은 삶의 모토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인으로 알려진 장자가 설마 두 번 다시 못 올 인생을 단순히 한가롭게 띵까띵까 하면서 놀다 가라는 의미로 소요유를 말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지요? 모르긴 몰라도 그 속에는 깊은 뜻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 소요유라는 말은 지락의 도를 이룬 도인들의 정신경계를 한마디로 압축한 말이거든요. 즉 최고의 도의 경지에 이르면 어떤 방해에도 또 어떤 장애에도 걸림이 없는 몸과 마음의 절대 자유를 누리며 즐기게 되는 상태, 그 상태를 소요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소요유의 절대 자유는 어떤 것일까요? 이러저러하여 모든 것을 잊고 소풍 나와 한가롭게 놀아보자는 그런 노님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고전이 그렇듯이 장자에 대해서도 사람 수만큼 많은 해석들이 있지요. 우린 이제부터 남들이 말하는 장자 말고 우리가 직접 읽어보고 스스로 알아보면 어떨까요? 문장을 통해서 장자가 이 소요유 속에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장자 내편 소요유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장자는 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 시 공간을 초월하여 자유자재로 몸을 바꾸며 어디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면 갈 수 있는 상상 속의 큰 새인 대붕 혹은 상상 속의 물고기인 곤을 등장시켜서 절대 자유의 정신경계의 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소요유는 말이야, 이 정도는 되어야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것이 정말 한가롭게 논리는 것이지 하면서 진정한 소요유의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첫 문장이에요. 북명유어 기명위곤 곤지대 부지 기기 천리야. 북명유어 첫 단락의 첫 문장의 첫 구예요.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는데 요 명자는요 어두울 명해서요 절 사찰에 가면 명부전이라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기리는 법당이 있는데 그때 요 명자를 쓸 때는 이제 저승 명자이고요 또 하늘이라는 뜻도 있고 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물고기가 들어가니까 명자는 바다로 해석하셔야겠죠. 그래서 북명유어 하면은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는데 기명위곤 그 이름을 곤이라고 한다입니다. 요 곤자를 보시면요 왼쪽에 물고기 부가 있고요 그 오른쪽이 첫째 맛이라는 의미의 곤입니다. 위에는 날일 해가 있고요 아래는 사람들이 나란히 서 있는 모양을 형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해를 구심점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 이 곤자예요. 달리 말하면 맛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물고기 중에 최고의 우두머리, 아주 크고 위력이 있는 물고기를 상징합니다.
그 이름은 곤이라고 한다. 죠. 곤지대, 그 물고기 곤의 크기는 부지, 기기, 천리야. 부지, 알 수 없어. 기, 크기, 그것이 기, 몇 기예요? how many? 천리, 몇 천리인지 알 수가 없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물고기이다. 죠. 여기서요, 심리 하면은 4kg를 말하거든요. 그럼 길이가 400kg이다. 그 정도로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이요. 화이 위조, 기명 위붕, 붕지배, 부지, 기기, 천리야. 화이 위조 했죠. 앞에 그 큰 물고기 곤이 물고기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해서 위조, 새가 된다 이거예요. 몸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생명체가 태어나는 데에는요, 4가지의 태생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처럼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나는 것을 태생이라고 하고, 새처럼 알에서 태어나는 것은 난생이고, 알란자죠. 그리고 벌레나 곤충처럼 습한 곳에서 생기는 것을 습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화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변화할 화자죠. 불가에서는 과거의 업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화생이라 한다 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화생이라는 것은 그 생물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몸이나 그 조직의 일부가 형상이나 기능을 바꿔가면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변화하는 것, 이것을 화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이 위조 하면요, 아까 그 물고기인 곤이 변해서 새가 된다 이거죠. 새가 되는데 기명 위붕, 그 이름을 붕이라고 한다 합니다. 요 붕은요, 이 곤자에서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모양을 형상화한 물고기 중에 가장 맞이되는 물고기라는 의미가 있듯이, 요 새 붕자도 오른쪽이 세조 부자죠. 그리고 왼쪽이 벗붕이에요. 근데 이 벗붕자도 마찬가지로 몸이 나란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중에서 이 우두머리 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중에서 최고로 높은 새, 공황새 같은 전설 속의 그 상서로운 새로 알려져 있죠. 붕지배, 그 붕의 배는 아까는 곤지 배 그랬죠. 아까는 크기의 길이를 말했지만 여기서는 폭을 말하고 있습니다. 붕지배, 붕새의 등은 말하자면 넓이는 부지, 기기, 천리야. 역시 그것이 몇 천리인지 알 수가 없다.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이 폭도 넓다죠. 여기까지는 이 새의 크기, 길이와 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절대 자유를 누리려면, 즉 한가롭게 소유하면서 논이려면 일단 대붕처럼 커야 하고, 그리고 자유자재로 때와 장소에 따라서 몸을 변화시키면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장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요 다음 문장에서는 붕새의 미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이비, 기익, 약, 수천지, 운. 노이비 그랬죠? 노는 화낼 노인데요. 여기서는 힘쓰다, 힘껏 기운을 돋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노이비 하면 힘껏 기운을 돋궈서 떨쳐 일어나서 날아가면, 기익, 그 날개는 약 수천지 운, 같을 약자죠. 마치 수천, 들이울 숫자, 하늘을 들이우는 구름과 같다. 길이도 폭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새가 한번 날아보자 하고 힘껏 힘을 모아서 날개를 펼친 모양은 마치도 하늘을 들이우는 구름과 같다죠. 시조야, 해운즉, 장사업, 남명자, 천지야. 그렇게 날개를 피고 이제 날아가려고 하는 거죠. 시조야, 이 시자는 이것 시자예요. 조는 세조자. 야자는요, 주격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새는 해운, 바다가 움직이면, 즉 바다가 움직일 때, 그때 장사어 남명, 장차, 미래의 시제를 말합니다. 뭐뭐 하려고 한다죠. 장차, 옮길 이사하다, 사자예요. 이동한다. 어디로? 남명, 남쪽 바다로.
아까 북명유어 했죠.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랬죠. 이제 그 북쪽 바다에 있던 물고기가 남쪽 바다로 이동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명자, 남명이라는 것은 천지이다. 예, 남쪽 바다라는 것도 역시 예, 천지. 요 지자는요, 우리가 못지, 연못지로 알고 있는데 요 지자도 바다의 의미입니다. 남명이라는 것도 바다야 이거죠. 여기서 이 대붕이 북쪽 바다에서 남쪽 바다로 간다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 물리적인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자유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섬부주라고 하는 일명 타바세계라는 것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예, 그죠? 참아내야만 하는 세계이거든요. 근데 이 붕세는 어떤 것도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그런 정신과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요유라는 것은 오직 그런 능력자라야만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마음껏 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북쪽 바다에서 남쪽 바다로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자기가 가려고만 한다면 갈 수 있다는, 예,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 정리해보죠. 북명유어, 기명위곤.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 이름을 곤이라고 한다. 곤지대 부지 기기 천리야. 곤의 크기는 그것이 몇 천리인지 알지 못한다. 화이위조 기명위붕. 변해서 새해가 되는데 그 이름을 붕이라고 한다. 붕지배 부지 기기 천리야. 붕의 등은 혹은 폭은 그것이 몇 천리인지 알 수 없다. 노이비 기익 약 수천지 운. 힘껏 날아오르면 그 날개가 마치도 하늘 끝을 들이우는 구름과 같다. 시조야 해온즉 장사어 남명. 이 새가 바다의 기운이 움직이면즉 장차 남쪽 바다로 가려고 하는데 남명자 천지야. 남명이라는 것도 바다이다. 예, 장자는 소요유의 첫 번째 조건을 일단 퍼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는 크면 능력은 거기에 자연적으로 동반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같죠. 제해자 지괴자야. 제해자, 제해라는 자가 있는데 지괴자야. 여기서는요, 뜻지가 아니라 안다는 의미의 지자입니다. 알식자의 뜻이에요. 괴는 괴이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괴이한 일을 아는 자이다. 해지언왈 붕지사어 남명야. 해지언왈 그랬죠? 네, 해가 말하기를 왈 그랬습니다. 복자는 이 제해를 책명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제해운이라든가 하지 않고 해지언한 것을 보면 사람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해라는 사람도 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괴이한 일들을 알겠죠. 그래서 해지언왈, 제해가 말하길 왈, 붕지사어 남명야. 붕이, 이건 주격조사예요. 대붕이, 사, 이동한다. 어디로? 남명야. 남쪽 바다로 이동할 때에는, 그죠? 수격 삼천리, 박부요이 상자 구만리. 물 숫자에다 격자는 격투기 격자예요. 치다. 삼천리. 이 날개가 워낙에 크니까 물은 삼천리 물결을 치고, 박부요. 박도 역시 박수. 7박자인데요. 박자에는요, 잡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이 부요에서 부자는 도울 부자, 상부상조 할 때 부자인데 잡고 올라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자는요, 움직일 요자예요. 그래서 부요하면 회오리바람입니다. 그래서 회오리바람을 잡고서 접속사이 잡고서 상자 올라가는 높이가 구만리예요. 되시죠? 지느러미로 물을 탁 치면 삼천리를 치고 날개로 회오리바람을 타고서 한 번에 솟구쳐서 올라가면 구만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의 6월 십자야. 갈 것자고요.
이, 써 이자죠. 예, 6월 식자야 했습니다. 여기서 이 해석이 좀 갈리는데요. 혹자들은 6개월을 가서 쉬는 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어마하게 한 번 치는 것이 삼천리 물결을 치고 두만리를 솟구치는 이 새가 6개월을 가는다는 것은 내용상 좀 어폐가 있지 싶어요. 한순간에 가야죠. 한순간에. 그래서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식자는요, 쉴 식자의 의미도 있지만 바람풍을 의미합니다. 6월에 부는 계절풍을 말합니다. 그래서 6월에 부는 바람으로 가는 자이다예요. 6월의 계절풍은 굉장히 기운이 세고 강하대요. 북쪽 바다에 있다가 이제는 남쪽 바다로 가야 되겠다 한 그때 있죠. 그때에 그 바람을 타고서 구만리를 솟구쳐서 한 번에 날아가는 거죠. 이걸 6개월을 날아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운자를 보시면은요, 바다가 움직인다. 바다의 기운이 움직인다는 것은요, 마치도 해일이 불거나 태풍이 불거나 하는 어떤 그 조짐을 말하는 거죠. 그럼 해운, 바다가 움직일 때, 그래서 6월에 부는 계절풍을 타고 이제 남쪽 바다로 날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 정리해보죠. 재해자, 지괴자야. 재해라는 자는 괴이한 것을 아는 자인데, 해지언왈, 그 재해가 말하기를 왈, 붕지 사어 남명야, 그 대붕이 남명으로 이동할 때에는 수격 삼천리, 물결을 삼천리를 쳐가며 박부요이 상자 구만리, 회오리바람을 잡고서 올라가는 높이가 구만리이고 거의 6월 식자야. 6월의 계절풍을 타고서 가는 자이다. 다음 장면은 그렇게 큰 물체가 날아가는 하늘을 설명합니다. 그렇게 어마하게 큰 대붕이 날아야 하고 또 그렇게 큰 곤이 헤엄치려면 최소한 우주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입니다. 그러면서 대붕이 움직이는 이 공간, 말하자면 도의 화신이 움직이는 이 무하유지향의 어마한 크기를 상대적으로 아주 미세한 아지랑이나 먼지들이 가득 차 있는 광대한 우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마야 진애야, 생물지 이식 상취야. 야마야 해서요, 이 야마라는 것은 이제 들야자의 말마자인데요, 아지랑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햇볕 속의 그 수증기가 막 이렇게 발동하는 것이 마치도 들을 막 달리는 말과 같다 해서 야마라고도 합니다. 예, 그리고 진애에서 진자는 이제 먼지 진자고, 요 애자도 먼지 애자인데, 이 진은요, 날아다니는 흙의 정도의 먼지를 말하고요, 애자는 그것보다 더욱 미세한 먼지를 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큰 먼지, 작은 먼지 되겠죠. 그래서 이 아지랑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물지 이식 상치야. 예, 생물, 이 지자는 주격조사예요. 생물들이 이식, 예, 호흡함으로써 상치, 서로 뿜어대는 것이다. 이 표현은요, 어마하게 넓고 높고 먼 이 우주 공간은 이런 야마나 진해와 같이 아주 미세한 생물체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다를 일단 전제로 이 우주 공간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천지 창창 기정색야, 기원이 무소 지극야. 천지 창창 해서요, 하늘의 창창, 이 창자는요, 짙푸를 청해요. 그냥 푸른 게 아니라 짙푸른 빛을 창이라고 하는데 두 자를 반복해서 써서 강조한 거죠. 하늘이 그 짙푸른 것은 기정색야, 그것은 정, 바를 정자인데, 예, 여기서는 본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이 아주 짙푸른 그 색은 그것이 본래의 색인가? 예요. 이 야자는 사악할 사자로 알고 있는데, 문장의 맨 뒤에 있을 때에는 그런가? 라는 의문 어미사예요. 그럴 때는 야로 읽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짙푸르고 짙푸른 그 색은 그게 본래 색깔인가? 기원이 무소 지극냐. 그 하늘이 원, 멀어서 무소 지극. 지자는 부사로 매우죠. 매우 극, 끝극자죠. 매우 끝한 곳이
없어서인가? 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 색깔이 원래 푸른색이니 아니면은 너무나 멀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인가? 예, 이것은요, 그 하늘이 파란 것을 강조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높고 넓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푸른색으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동양에서는요, 이 푸를 청자를 최고의 색으로,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역시 그 우주의 광활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이에요. 기시하야 역약시 즉 이의 해서요. 기시하야, 그것이 시 볼시자, 예, 하야, 아래를 보면, 예, 그 하늘에서 또 아래를 보면 역약시, 역시 이와 같다. 예, 아래에서 위에 볼 때 천지창창하게 보이듯이 또 위에서 이 아래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얘기죠. 즉 이의, 요 즉자는요, 접속사 이자 있죠. 예, 그 이의 뭐뭐일 뿐이다, 한정 어미사로 쓰이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즉 일 뿐이야. 예, 그냥 뭐뭐일 뿐이다 할 때 요 이자만 쓰기도 하고, 예, 접속사 이자와 이에서 쓰이기도 하고, 예, 이렇게 그 아래에서 보는 것 역시 이와 같은즉 그럴 뿐이야, 이런 거죠. 예, 즉 이의라고 해서, 예, 접속사 이보다도 조금 강조하는 의미에서 즉자를 넣은 것 같습니다. 장자는 마음이 가는 대로 몸을 자유자재로 바꾸어가며, 예, 자기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하늘은 바로 다름 아닌 어디에도 없는 고향 같은 곳, 끝없이 넓고 강막한 들 같은 곳, 예, 모든 시시비비가 끊어진 장자가 말하는 이상향, 무하유지향을 광활한 우주 자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야마야, 진애야, 예, 생물지 이식 상취야. 아지랑이라든가 먼지 같은 것은 생물들이 호흡함으로써 서로 뿜어대는 것이다. 이런 우주 안에는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야, 이거죠. 천지창창 기정색이야. 하늘이 짙푸르고 푸른 것은 그것이 본래의 색인가? 아니면 기원이 무소지극야. 그것이 멀어서 끝이 없어서인가? 기시하야 역약시 즉 이의. 그 위에서 아래를 보아도 역시 이와 같을 뿐이다. 그래서 대붕이 날거나 곤이 헤엄치려면 그에 상응하는 우주와 같은 큰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장자가 목적으로 하는 삶, 그야말로 몸과 마음의 절대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 누구의 방해도 없이 어떤 장애도 없이 시공간을 초월하며 소유할 수 있는 공간적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문장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소유하는데 왜 이러한 큰 공간이 필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차, 부, 수지적야, 불후, 즉 기부, 대주야, 무력. 차, 요 차자는요, 이제 또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컨대 하면서 광활한 우주의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 지시대명사 저예요. 예컨대 저, 수지적야, 불후. 물이 쌓인 것이, 물이 차 있는 것이 두껍지 않다면, 즉 기부, 대주야, 무력. 그자는 앞에 물을 지시하죠. 그 물이 큰 배를 싣고 있기에는 무력, 힘이 없다. 물이 많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큰 배를 싣기에는 힘이 모자란다는 거죠. 예, 큰 배를 실으려면 물이 많아야 된다. 복, 배수어, 요당제상, 즉 개위지주. 복, 어플복자죠. 배자는 술잔 배자예요. 배수하면 한 잔의 물이에요. 한 잔 정도, 한 컵의 물을 엎으면 요당지상, 요자는요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당하면 집안의 뜰 같은 곳에 흙이 이렇게 움푹 패인 곳, 그런 곳을 말해요. 그래서 요당지 위에 물 한 잔을 엎어 놓으면, 즉 개위지주, 개는 이제 겨자씨 개자인데요. 여기서는 그 겨자씨 풀 있죠. 예, 아주 작은 풀. 그 겨자 풀도 위지주예요. 그 물의 배가 된다. 한 잔 정도의 물 위에는 아주 작은 풀도 그 위에 둥둥 뜬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반면에 치배 언즉 교 수천이 주대야. 치, 노을 지죠? 배치하다 할 때 치자예요. 예, 치배 하면 술잔을 놓다. 어디에? 어지의 축약입니다. 그래서 어지, 그 요당지 상, 요당지 위에 술잔을 놓으면 즉, 예, 아까 겨자풀을 올려놓으면 그 겨자풀이 배같이 둥둥 뜨지만 그 요당지 상에다가 술잔을 놓으면 즉 교. 이 교자는 붙을 교자예요. 아교 아시죠? 예. 땅바닥에 딱 붙어버리죠. 그 무게며 크기며. 그래서 그 한 잔에 물을 쏟은 그 물 위에다가 술잔을 놓으면 그냥 바닥에 붙어버리죠. 뜨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천이 주대야. 물이 얕고 배는, 예, 술잔은 크기 때문이다. 당연한 얘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풍지적야 불후즉 기부대익야 무력. 마찬가지로 물이 그렇듯이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풍지적야 불후. 바람이 쌓인 것이 덮지 않으면 즉 기부대익야 무력. 그죠? 그 바람이 그 큰 날개를 싣고 가기에는 힘이 없다. 그렇죠? 예, 바람이 엄청나게 많아야 큰 날개가 펄럭이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구말리 즉 풍사제하의 이후 내금 배풍. 그러므로 구말리를 솟구치는 즉 풍사제하의 바람이 파로, 이 사자 곧 사자예요. 여기서는 바람이 파로 그 제하 그 날개 아래에 있은 이후에야 내금 비로소 배풍 바람을 타고 배부 청천이 막지 유할자 이후 내금 장도남. 배부 청천 푸른 하늘을 등에 지고서 막지 유할자 이 날아가는 것을 요알 막을 알자예요. 그 요자는 끊어질 절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자는 막힐 색자의 의미예요. 그래서 요 알은요 이 대붕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막거나 저지하거나 뭐 이런 것을 말하죠. 막는 것이 없은 이후에야 내금 비로소 장차 남쪽행을 도모한다. 여기서 이후 내금은 같은 의미의 단어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혹은 이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어감상 같은 의미의 단어를 넣었다고 보겠습니다. 예, 정리해보죠. 차부 수지적야 불후즉 부 대주야 무력. 예컨대 저 물이 쌓인 것이 두텁지 않으면 즉 큰 배를 띄우기에는 힘이 없다. 복배수어 요당지상 즉 계위지주. 물 한 잔을 움푹 패인 곳 위에 쏟으면 즉 겨자풀도 그 물의 배가 되지만 치배언즉 교. 술잔을 그 요당의 위에 놓으면 즉 땅에 딱 붙어버린다. 이것은 수천이 주대야. 물은 얕고 배는 크기 때문이다. 풍지적야 불후즉 기부대익야 무력. 마찬가지로 바람이 쌓인 것이 두텁지 않으면 즉 그 바람이 큰 날개를 띄우기에는 힘이 없다. 구말리 즉 풍사제하의 이후 내금 배풍. 그러므로 구말리를 솟구쳐서 바람이 바로 그 아래에 있은 이후에야 비로소 바람을 타고 배부 청천이 막지 유할자 이후 내금 장도남. 등에 푸른 하늘을 지고서 그 대붕이 가는 것을 막는 것이 없은 이후에야 비로소 장차 남쪽 행을 도모하는 것이다. 우리는 얼핏 이 내용을 들으면 그런 큰 생명체가 있다니 좀 믿기 어려우시죠? 황당하죠? 무슨 갑자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할 것입니다. 단순히 교훈적인 얘기를 하기 위한 우화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200여 년 전에는 어마어마한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죠. 감히 할 수 없었죠. 예, 그러나 우리는 인간 이성으로, 과학의 힘으로 하늘을 날아다니고 바다를 건너가고 하죠.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이 인간의 신성으로 충분히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노자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을 믿지 못할 것임을 예상하고 그의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 계위 아도대 사불초. 천하, 예, 천하는 세상 사람들을 말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계위 모두 말하기를 아도대, 나의 도가 커서 사불초, 예, 사 비슷하다, 비슷하지만 불초, 닮지 않았다고 모두 말한다예요. 요 사불초는요, 사입이라는 말 아시죠? 사 비슷하지만 이 그러나 비 아니다. 사이비 종교를 그렇게 말하는데 요 사불초가 사이비와 같은 말이에요. 이 불초는요, 닮지 않았다 해서 우리 그 불초한 이소생이 생전에 못한 죄를 엎드려 비웁니다 라는, 불효자를 웁니다 라는 노래 아시나요? 거기서 불초한 이 자식은요, 자식은 이 모범이 되는 아버지를 닮아야만 하는 것이 효의 기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지 않는 것은 불효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불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도가 진실된 도를 닮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노자가 말하는 그 도를 세상 사람들은 커서 사이비 같다고 말한다. 그저 황당무계한 얘기 아니야? 뭐야? 저 황당무계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부유대 고 사불초. 네. 부 무릇, 유 오직 유자예요. 오직, 대 오직 크기만 하면 사입이다. 크기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약초 구의 기세야 부입니다. 약초, 만약에 그 도와 닮은 것, 정말 진실된 도라면 구의, 구 오래갈 구, 그 도는 오래갈 것이고 기세야 부, 그 도는 아주 세밀할 것이로다예요. 이 문장에서 노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의 세 가지 조건을 커야 하고 오래가야 하고 아주 어디 빠진 곳 없이 세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자가 이 대붕의 큰 것을 말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단지 크기만 하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사이비 도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도의 성질 중에 장자가 말하는 그 오래가는 것과 아주 세밀한 것 읽어보시겠습니다. 재미있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너무 쉽게 소요유를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소요유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도인이 되면 이런 정도의 위력이 생긴다예요. 이런 위력이 생길 때만이 비로소 절대 자유를 느낄 수 있다입니다. 예,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예,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